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는 4개의 밥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각각의 씨앗이 길가, 돌박,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밭에 씨앗은 뿌려졌지만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농부가 동일한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농부도 아니고 씨앗도 아닙니다. 다만 밭의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개 밥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정 분량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도 있고 은혜의 역할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각 사람의 마음의 밭이 결국은 한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고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고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유난히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 같은 은혜를 받은 민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모세가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장 패역한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김없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이 두 마을을 향하여서 저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그 어떤 마을보다 많은 은혜를 또 많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타락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하고 무방합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없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고 고라신과 벳세다가 불순종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안 베풀거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의 타락은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심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일정 분량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각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팍하고 어떤 사람은 이전 방식을 고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은혜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크게 우리 안에 3개의 암초가 존재를 하면 믿음은 반드시 파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3개의 암초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다시 만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마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적을 이미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각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2장에서는
친구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3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으며 4장에서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5장에서는 군대 귀신자를 치료해 주시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으며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으며 8장 앞부분에서는 4,000명을 7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한 번 보기도 어려운 굉장히 많은 이적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그 이적이 부족하여 하늘에서 오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 싶어하는 이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한 학자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이적들은 하늘에서 오는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그들이 않았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귀신을 제압함으로 예수님께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도 보여주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주와 같은 반열에 놓고 계시다는 것도 이미 보여주셨고 오병이와 칠병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영역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왜 이적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주목받는 해석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이적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표적이요.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인 사건만 계속 일으키시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사건만 일으키셨지 한 번도 로마의 군대들하고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문제를 건드리신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구약으로부터 가장 고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칼을 빼들고 적진을 향하여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섬멸하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는 바로 그런 메시아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칼을 뽑으신 적도 없고 대적과 싸우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이라면 우리에게 군사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군사적인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한 대상은 누구인가? 바리새인을 포함한 이 세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 바리새인들만의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그걸 기대했던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과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보고 싶은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게 돼야 내가 믿지.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리 많은 영적인 은혜를 주셔도 그건 내 관심 받기라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바리새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굉장한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율법에 매우 능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놀라운 태도는 무엇인가?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싶어 하셨던 메시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였지 절대로 그들의 국경을 회복해 주거나
그들의 재산을 회복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개념을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메시아예요. 그들의 뜻을 이루어주는 메시아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멀리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을 그렇게 멀리하셨을까요? 혹시 그들이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금식도 하는 사람이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단어는 똑같은데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개념을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대로 쓰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부하십니다. 왜 거부한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결국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거부하면 그건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적을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십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분들도 여전히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씁니다. 말씀이란 단어도 쓰고 기도라는 단어도 쓰고 섬김이란 단어도 쓰고 헌신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어의 개념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이란 단어를 쓰고 믿고 싶은 대로 기도란 단어를 쓰고 믿고 싶은 대로 섬김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3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으로 오르실 때마다 늘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성경적 단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가장 즐겨 쓰셨던 단어가 섬김이란 단어였습니다. 가장 안 섬기신 분이십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군림하는 섬김을 가져오셔서 군림하는 섬김이에요. 지금 게이트 사건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로님이십니다. 섬김의 정부. 그 분명히 성경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개념이 성경에서 오질 않아서 그게 문제예요.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입만 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을 선별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 생각과 동의가 되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 생각을 교정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반응을 격하게 합니다. 나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이 자꾸만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말씀이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교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의 생각을 놓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해 버리니까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강팍해집니다. 고집만 세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복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시죠.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시고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종교적 열심이 충만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실 이분들이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지 열심이 없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열심의 본질이 내 생각인 건 더 큰 문제입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은 결국은 내 신앙을 죽일 거거든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결국은 방향을 상실해서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싶은 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심입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캐내야 될 암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게 믿음인 거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이적은 소용없고 내가 보고 싶어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 이적을 달라고.
군사적인 표적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믿는 믿음만 있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기준이 나를 좀 캐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가치관,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을 때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15절 말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거기 누룩이란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누룩은 밀가루에 아무리 작은 양이 들어가도 전체 밀가루를 다 부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헤롯의 가르침에 잠깐만 전염이 되거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잠깐만 전염이 돼도 제자들은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멀리하라고 지금 당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헤롯을 지칭하는 거 맞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헤롯 당원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부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정치를 가지고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 놓고 보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였는가?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뭐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인가? 왕궁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봐도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확실히 다르고, 이 사람들의 모든 대화는 다 종교적인 대화이고 이 사람들의 모든 대화는 다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부류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두 부류가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뿌리는 같은데 뿌리에서 나와서 갈라졌다는 차이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부류는 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다 자기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자기 뜻을 누군가는 종교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 뜻을 정치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차이뿐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주워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다가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는가? 성전 안에서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오는 것 같고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 것 같고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헤롯 당원들은 세상에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뭐를 붙잡고 있는가가 본질이지 어디에서 그걸 추구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 시대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오해인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성전하고 아무 상관없는 왕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 다른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다가 세상을 끄집어 오면 세상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이 헤롯 당원들과 성전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삶의 목적이 다르지 않으면 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동기가 다르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결국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로 바울이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도의 정체성하고 가장 관련 깊게 쓴 단어는 in Jesus Christ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표현을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룩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세속주의는 뭡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헤롯 당원들은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들과 다르려면 이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전 안에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관심이 없고요. 그러면 그냥 세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사람들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노골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노골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거룩함으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표현을 하나 붙여놨어요. 거룩한 세속주의요. 그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에서 돈을 버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종교를 팔았어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거룩한 세속주의예요. 근데 명심하세요. 노골적인 세속주의나 거룩한 세속주의나 세속주의는 다 세속주의입니다. 종교의 옷을 입어도 세속주의는 세속주의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 안에 이 세속주의가 늘 곁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노골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른가? 다르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뭡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성공이요. 서점에 가가지고요 책을 골라내면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세요. 관계에 성공하는 법, 시간 관리에 성공하는 법, 사업에 성공하는 법,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법, 인생에 성공하는 법, 건강관리에 성공하는 법. 성공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공하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하려고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말씀 읽으십니까? 사실은 우리도 성공이죠. 우리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가는 성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성공이에요. 우리 남편들과 우리 아내들이 더 높은 지점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호령하는 그런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공의 개념인 거 아세요? 어디 가면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종종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 성공하신 분이라고. 안 보이시죠? 그렇게 해요. 분당에서 교회 하신다고. 그리고 성도 수가 1000명이 넘는다고. 들으면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언제부턴가 우리는 다 종교로 포장을 시켜놨을 뿐이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이 그들이 가진 욕심하고 하나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녀들이나 그들이 원하는 자녀들이나 솔직히 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대학교 다니는 자녀 원하잖아요. 좋은 직장 다니는 자녀 원하잖아요.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데려오는 그런 자녀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남편, 여러분이 원하는 아내 상이 뭡니까? 혹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여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드리는 그런 남편입니까? 아니면 돈 잘 벌고 유능하고 센스 있고 애교 있고 자녀 잘 키우는 현모양처입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인생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 생각하는 인생의 모습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노년과 교회 바깥에서 생각하는 노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이 차이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암초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성공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다만 그들에게는 성공이 목적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성공은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된다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인 것이 저한테는 수단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성공의 목을 매지만 저는 성공의 목을 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목을 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두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그들처럼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과 다르게 사는 걸 보여주라고. 똑같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다르게 키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사업이 목적인 사람들. 그래야 바리새인과 헤롯이 다른 거죠. 교회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다른 거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들과 다릅니까? 이 암초가 바뀌지 않으면, 뽑히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피해야 될 세 번째 암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이 없구나. 떡이 한 덩이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금 남자가 13명이 배를 타고 있으니까 이 한 덩이를 가지고 13명이 어떻게 먹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1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병이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이고 몇 방줄이 남겼느냐? 12광줄입니다.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겼느냐? 7광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떡과 관련된 기적을 2번이나 연거푸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떡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를 왜 받은 거냐고. 은혜를 왜 받은 거냐고. 이렇게 깨달음이 없다면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받은 거냐고. 성도님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은혜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왜 받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제가 생길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이번 주 목요일 날 11월 16일 날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죠. 은혜가 필요하시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왔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지난주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위에 무슨 약간의 뭐가 있어서 조직을 떼어놔가지고 조직검사 보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쯤 오셔서 검사 결과 확인하라고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은혜가 필요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은혜. 병원에 갔더니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무록이었다고 이런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러실 겁니다. 지난주에 은행에다가 급한 사업자금 1억 정도를 대출을 신청해놨는데 지점장이 검토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월요일쯤 전화가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은혜가 필요하세요? 지점장이 이렇게 말하기를 됐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대부분에는 뭐냐? 문제가 없어지는 은혜입니다. 먹을 게 필요했는데 먹을 게 생기면 문제가 없어지고, 대학교 입학증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입학증을 주시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말해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부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문제는 계속 온단 말이죠.
계속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왜 받는가? 이유는 그 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만나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려고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도 도와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는 왜 안 도와주시겠는가? 지금 도와주셨는데 왜 내 자녀 인생에서는 안 도와주시겠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놀랍게도 하나님께 더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멀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도 안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간절함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는 한데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하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참 재미있는 실험 많이 했습니다. 제가요. 우리 두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래요. 아빠 과자 좀 사달라. 그 당시에 그 젤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쨍 늘어나는 젤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빠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더니 그랬죠. 어저께 사줬잖아요. 아빠 오늘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싶을 때면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막 어깨 주물러 주고, 우리 희준이가 어깨 주무르면 희민이는 발 주무르고 있고 막 사달라고. 그럼 그 애들 데리고 가서 사줍니다. 딱 사주고 나면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빠 더 사줘.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빠 쌩깝니다. 왜 그러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죠. 그 젤리 가지고 싶으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빠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방금 전만 해도 제 어깨 주물렀는데, 방금 전만 해도 제 다리 주물렀던 애들이 이제 필요 없대요. 아빠가요. 내가 원하는 거 가졌으니까. 여러분 지금 고개 끄덕이시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은혜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다가도 그 문제만 해결이 되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누구냐는 듯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다는 듯이 관심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안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불안하고 은혜를 못 받아도 불안한 거죠. 그러면 왜 받는 겁니까,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 우리 암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너무 많은 자녀들에게 아빠는 그냥 지갑일 뿐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혹시 문제를 푸는 정답만이신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거예요. 이토록 깨달음이 없냐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2017년 여기까지 오시면서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났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건 은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는 이 세 번째 암초는 우리 안에서 캐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하고 부모가 좋은 관계 맺으려면 자녀가 부모의 지갑에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엄마여야 되죠. 그냥 내 아빠여야죠. 그래야지 좋은 관계 맺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목적인 인생 살지 마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건데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에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린 자녀가 골리앗 앞에 서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큰 은혜가 없어도, 대단한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 세 번째 암초도 캐낼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보다 더 잘못된 이유가 많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성장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은혜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 은혜를 구해야죠.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들이 구하는 것과 차이가 하나도 없다면 그건 거룩한 세속주의입니다. 세상만 가까워질 뿐이지 하나님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만 받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 역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 깨닫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마음의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세 가지 암초는 없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심지어 은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찬양할 텐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과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필요치 않다, 그건 신앙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의 고백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몇 가지 암초가 존재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암초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복된 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분은 믿음이 성장하실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더 많은 분이 계시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욕망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또 혹시 세상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은혜에만 목을 메고 있지 정작 은혜 주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안 주셔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아무런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하시는 보라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